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뭔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집착을 버리게 되면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을 집착하고 내 생각을 집착하고 내 뜻을 집착하는 그 삶, 그것은 더 넓은 세계요, 더 넓은 생각이요, 더 넓은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시고 내 진념도 포기하시고 내 욕심을 포기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눈을 들어 새로운 땅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뭔가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라, 본다는 그 두 가지 동사를 두 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see, 하나는 look. see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뭔가를 보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see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look이라고 하는 그 본다는 look은 바로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찾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눈은 룩의 눈을 가진 그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탐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그 일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의미,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그 눈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것을 찬양하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것을 감사하며 사는 그 삶으로 여러분은 승리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말씀에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을 마냥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손에 건져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면 분명히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것을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새로운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건강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잃었지만 더 좋은 다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물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물질은 잃었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친구를 잃어버렸지만 친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에게 되어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새로운 미래도 살게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뭔가를 잃어버렸습니까? 하지만 미래는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하는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져 버린 그 과거를 붙들지 마시고 형통한 미래를 섬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으로부터 난 자일까요? 위로부터 난 자일까요? 예,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본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위를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끝이 아니니 바라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기만 했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향한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새벽부터 씨를 뿌림으로 달을 거두게 되는 그것도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우리들이 꼭 있어야 할 그 세 번째 비결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쫓아다니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함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것이 하나 있었고 없는 것이 있었어요.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 아멘만 있었어요. 아니요는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 말없이 떠났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바치러 갔습니다. 그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예만이 그의 답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좀 더 수고해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라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거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 묻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요 문이 열리는 통로라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아름다운 덕입니다.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비결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순종의 길을 순순히 걷는 분이 많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순종한 다윗은 복을 받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했던 사울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하죠. 너희는 맹물을 떠나다가 그 장독 위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한다면 하늘문이 열어지고 여러분의 그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해야만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 봅시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을 내봅시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순종합시다. 온전히 순종해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이 순종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부여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닥치게 되는 그 재앙이 다 물려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순종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호칭이 따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 음식장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착착착착 알아서 하는 거지. 새로 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디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성도, 전도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맛을 봐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순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손 대접을 잘 했던 사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로 복을 받았던 비결이 되죠. 복 없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이음을 무릅쓰고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대접했더니 그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부주 중에 손님을 대접하면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최정구 안수 집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함께합니다. 나중에 강고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말씀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대접을 잘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착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혀 있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대접 잘해서 복을 참 잘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쫓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쫓아서 다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있는데 그 복이 그 사람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왔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대접 하나 잘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 저절로 들어왔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남다른 생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예배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그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절대 순종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에게는 이러한 복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 땅에 정복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어서 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땅을 얻는 자들이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축복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하고도 넘치지 않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축복을 받고 여호와의 그 보호와 여호와의 그 인도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이 졸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 복을 받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뭔가를 나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닥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 삶에 많은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그 인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것처럼 박히게 돼요. 이제 앞으로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손길을 바라시며 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나의 뜻대로 나의 힘대로